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말, 이제 거짓 선지자와 이제 참 선지자, 거짓된 말과 참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비하고 나서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이 말 심판과 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이렇게 심판받을 제목이 되는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한다는 것은요,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또 나와 있는 예언된 말씀 중에서 일부를 마치 자기를 통해서 계시된 것처럼 도용을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자기 이익을 결부시키고 백성들의 인기를 편성하는 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편집해서 도용해놓고는 자기 이익 또 세상의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치리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이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두 번째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혀를 함부로 놀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자꾸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밑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합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혀를 함부로 놀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는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주께서 치신다고 하냐고 하면요, 거짓 꿈을 이야기해서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막 이렇게 꿈을, 자기 아주 사악한 그 비전을요 막 백성이 이야기하는데, 백성이 왜 또 그걸 좋아하느냐고 하면요, 그것이 헛된 자만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사실은 남을 이렇게 찌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자기를 수술하기 위한 칼인데요, 보편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마음에 그 상처를 받고 또 겸손해지고 마음이 낮춰지는데요. 여러분 막 헛된 꿈을 가지고 사람들의 자만을 막 부추깁니다. 너희는 괜찮아. 너희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냐고. 너희가 나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만을 막 부추기면서 거짓을 막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보낸 적도 없고 그런 명령을 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거짓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유익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자기 뜻에 맞으면 그것이 거짓된 줄 알아도, 거짓이어도 도움만 되면 꽁 잡는 게 매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전혀 유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은 여기 유익이 없다는 말은 그냥 밑좌해 본전 이런 뜻이 아닙니다. 크게 해롭다는 뜻입니다. 여기 세 가지로 오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칠 것이다라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보증하면서 이야기한 것, 우리 기억하십시다. 왜냐하고 하면 이 시대에 정말로 말씀을 도용해 가지고요, 성경 구절 가지고는 거기다가 자기 사악한 이익과 백성들의 인기를 편성하는 말을 교모히 섞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이렇게 막 남용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말씀이 아니라 헛된 자만으로 거짓에 빠지도록 하는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것이고요, 이것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정말 해롭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좌도 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좌도 우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만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좌도 우도 아니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의에 더 관심이 있고 정의에 더 관심이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데 비해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진리를 가진 자답게 포용적이며 또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예수님은 참된 진리를 가지고 계셔서 그것 가지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지 않았고요. 결국은 영혼을 구원할 길은 진리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고 결국 이 길이 살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돌아올 것을 또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좌로 또 치우칠 수도 있고 우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내 기질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경험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상황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백성들의 자만을 부추기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헛된 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것도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거짓된 자에 대해서는 오늘 3번이나 하나님께서 칠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뭐 정권을 싫어한달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싫은 건 싫은 거예요. 또 내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뭐 근데 문제는 그게 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진리만 영원하지 내 호불호가 여러분들 내 혐오와 애정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싫다고 해서 그 거짓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이용하는 사람을요,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하거나 지지하거나 추종하는 것은요 정말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정광훈을 어떤 선교사가 그것도 합동측 선교사에서 합동측에서는 정광훈이 이단을 옹호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실제 한계총회 이단 돈 받고 다 풀어주고 나서는 이단 대책위원장을 이단으로 세워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 이단을 옹호한다고 주의하라고 총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합동 측 선교사가 저기 유튜브에다가 올렸습니다. 자기가 꿈에 환상을 봤는데 정광훈이가 스가랴라고. 스가랴가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막 백성들을 격려하던 선지자죠. 이 스가랴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걸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글을요 또 일반 교회 목사 장로들이 막 지금 열심히 퍼나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여러분 악한 권력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틀린다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담보하고 싸웠던 본회퍼와 같은 정말로 바른 믿음의 사람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악하고 부정하게 온갖 뭐 금전과 관련해서 성과 관련해서 온갖 부정이 다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본회퍼라고 하더니 그것도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그런 사람을 선교사라는 사람이 스가랴라고 막 부추기고 그걸 또 막 목회자들이 막 장로들이 막 퍼나르고 이 지금 여러분 아니 제가 지금 무슨 극우 인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혹은 뭐 이렇게 완전 좌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건 잘못됐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 이름을 대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헛된 자만 여러분 남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 쓰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반드시 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장 교회에 혹은 내 생각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또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요 오랜만에 기독교를 막 칭찬합니다.
기독교 아니면 이런 일 누가 하겠냐고 하면서 막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일을 기독교가 지금 제일 유독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과거보다 별로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교회는 지금 굉장한 힘이 있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 세상에 빛이 되었다고, 소금이 되었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교회가 안 넣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될까요? 교회가 이것 통해서 정말로 부흥이 되고요. 교회가 이제 정말로 뭔가 다시 한번 될까요? 예, 세력은 얻을 수 있겠죠. 복음은 세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뿐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어떤 관심도 기울여서는 안 되고요. 거짓에 동조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요. 거짓을 따르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3, 34 교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또 나왔을 때 어쨌든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요. 백성 중에 좀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있더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 특별한 말씀이 있더냐?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여러분들 이 말에 되게 익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종교인들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요, 자기 말에 특별성을 더하고 긴급성을 더하기 때문에 즐겨 사용합니다. 이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런데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한테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엄중한 말씀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쪽지게 같은 말씀을 백성들이 선호한 것입니다. 이게 백성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냥 그거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특별 말씀 좋아합니다. 이단은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 특별한 말씀이다. 여기 외에는 들을 수 없다. 특별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영혼들을 미혹하는데요. 백성 거기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생각하기 싫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쓰고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게 하셨습니까?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리라.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예, 여러분들, 자기의 말에 특별성과 긴급성을 더하려고 사용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혹은 생각하기 싫고요, 그냥 그거 하나만 있으면, 게다가 그거 하나가 자기 마음에 맞으면 그냥 온 열정을 다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원해서 엄중한 말씀이라 말을 쓰는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러면 신자들이 살아야 합니까? 35절, 36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란 말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무엇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엄중합니다. 모든 말씀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까지만 딱 집어가지고는요, 이게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씀들을 해치는, 위해하는 말씀을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요, 우리가 편견이 많아가지고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엄중한 말씀이라고 붙여 놓으면요, 여러분들 자기도 속을 뿐 아니라 남도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뿐이지,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말은 아예 쓰지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39절, 4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분명히 지금 너무 중요한 키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엄중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 여기 38절 중간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여러분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는요, 이거 말하지 말고 봉해서 봉해 놓아라.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알 수도 없고요,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되어야지만 알 수 있고요, 때가 될 때까지 묵혀놓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이 이것은 엄중한 말씀인데 그러니 너희는 말하지 말고 봉해놓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선지자들은 뭐냐고 하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떠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의 목표는 결국 영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특별한 걸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때가 되지 않은 말씀이 나타나면요, 그것은 여러분, 과일도 때가 안 되었을 때는 먹을 수 없고 버리게 되는 것처럼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그는 나는 지금 뭐 엄청난 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영광에만 도움이 될 뿐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말 생명의 기림과 동시에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심판의 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횡행한 시대에 또 교회가 이 앞에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좌도 우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좌적인 성향을 가지는 거, 우적인 성향을 가지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의 사악한 견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요, 오늘 명백히 하나님께서 칠 것이라고, 오늘 명백히 유익이 없다고, 아니 오늘 명백히 버릴 것이라고, 명백히 지방까지 벌할 것이라고,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사용하는, 진짜 영혼 살리는 것을 위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흉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벗으라고 부르시고 또 진실로 참회하는 자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으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말씀의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말씀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을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자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거짓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이러한 때에 오늘 7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주님 선포하시면서 바른 진리를 드러내신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정말 꼬꾸라지며 참으로 순결한 말씀으로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